그래서 나는 이 네 가지 속에 내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그랬습니다. 우리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안에 이래 됩니다. 그렇잖아요. 선지자 안에, 제사장 안에, 왕 안에. 선지자,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사장,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왕, 아무리 사단이 내 안팎의 영적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건져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네 가지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메시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 차이가 뭐냐?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엉뚱하나 간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요 제대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방향대로 가면 우리가요 그 방향 안에 있어야만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메시지 안에 있는가?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 강단 메시지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이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어디에 있으느냐? 내가 감사한 데 있어야 되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요 모든 게 초월되는 그런 응답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나왔다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나 일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태클을 걸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능력으로 그걸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간단한 게 뭐냐? 이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설교 제목만이라도. 이번 주간에 어려울 때의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의 기도.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 어디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도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 속에 모든 걸 갖다 넣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살아가면서 요거는 기도 속에, 나머지는 내 혈기대로, 요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요거는 내 방법대로.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여러분 때때로 이해 안 되고 때때로 막 억울하고 마음 다투고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 따라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이 말은 막 어디 가서 막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생각이, 삶이 모든 목적이 뭐냐? 전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전도 속에 두면 돼요.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 있어요. 헌신 속에.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자가 복됩니다. 헌신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전도자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헌신하는 거, 물질로 헌신하는 거, 기도로 헌신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그냥 식당 가듯이 교회가 많대요. 어떤 사람들은 식당 가듯이 교회에 갑니다. 식당 가면 어떻게 합니까? 딱 가가지고 식당 가면 식당은 뭐 먹지요? 밥 먹지요. 밥 먹으면 뭘 줍니까? 돈 내지요. 식당은 가서 내원하면 밥 먹고 돈 내면 끝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배 딱 마음에 듣고 그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그게 끝이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집은 끝이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셨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하지? 이 교회가 나를 뭘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섬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섬기는 것,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섬기는 것. 구석구석에 휴지 하나 주는 섬기는 것.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이 섬기는 건 좀 그게 중요하나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 서만교회 장로님 쓰잖아요. 그때 뭐 하셨다고 들었습니까? 차량 안내. 여러분 차량 안내. 아주 큰 회사 CEO가 차량 안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네 가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헌신 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삶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내 안에 모든 걸 빼내주시피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기분 나쁘면 다 끝나버린 거야. 기분 나쁘면 뭐 다 하다가도 은혜 받을 때는 진짜 온갖 거 다 하려합니다. 은혜 떨어질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은혜가 떨어지죠?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시편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완전히 보기 싫으시네요.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볼 때는 도저히 신앙생활 없이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만 그 네 가지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는데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주로 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게 다 엎어져가고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은요 뭘 말하냐면요, 여기 성경 좀 읽어보 아까 보시잖아요. 이 보니까 4절에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하나이다. 한마디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더 잘 살지요, 돈 많지요, 건강하지요, 자식 잘 되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도리어 막 큰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지금 문화적인 분위기 이렇단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럴까? 다 캐시마크 달고는 좀 기분 좋을 때는 신앙을 잘하다가 많은 걸 때는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잘 되는 거, 불신자의 성공,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 이거 보고 딱 이러면 시험 된단 말이에요. 시편 73편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진짜 내가 시험 들 뻔했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불신자는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오시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으며 돈도 잘 번단 말이잖아요. 그들은 능력하며 말하기를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한마디로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막 떠들 때에 내가 볼 때에 진짜 맞네 이렇게 시험들 뻔하였으나 16절에 보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심한 마음의 고통까지 괴롭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선고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딱한 표시 납니다. 마지막 감. 그러니까 불신자의 최고의 성공이 뭐냐?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완전히 망했다. 그게 뭐죠? 천국입니다.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살아가다가요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바벨탑을 쌓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망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쌓아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까 4절 읽었잖아요. 그들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니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들은 잘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만 마귀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지옥을 배경 삼아가지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면적인 저주와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 마귀 심부름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뭐냐? 도대체 왜 그렇지?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의 원죄라는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 왜 저러지? 원죄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의 근본 문제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마귀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세상이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이 영적 문제 인정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뭐냐? 창세기 6장과 같은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지금 이 세상은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불신자들 말하기를 진짜 말세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다. 그 정도로 시편 아까 우리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그 모습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완전 이렇습니다 하고 지금 그 보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11절에) 그렇잖아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막 그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볼 때는요, 아, 진짜, 저 세상에 도대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한탄스러운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세상이 뭐냐? 창세기 11장, 마치 자기 의가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세상입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지만은 나중에 완전 무너질지 모르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가 문화화돼가지고 삶에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은요,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멸망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 실패가 올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실패길로 간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인간에게 좋을 듯하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모든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복음 문화, 세상 문화 차이가 뭐냐? 세상 문화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 부인하는 것,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뭐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내가지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한탄할 만큼 구석구석마다 귀신들이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실패하게 하고 나쁜 짓 하게 하고 포악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요즘은 뭡니까? 그럴듯하게 문화를 통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 어디서 된다고 돈 찾아가지고,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나 어떤 그런 드라마에 팍 빠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드라마 보는 게 더 행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진짜 조용한 명상음악 듣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보다도 조용한 명상음악 들으니까 진짜 기분 좋거든.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더라도 행복한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은 문화들이 지금 그걸 조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문화 발달하지요, 다 발달하는데 지금 뭐냐? 교회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교회를 해봤자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고 막 이 물량주의, 외형주의 해가지고. 어제 그 MBC 8시 뉴스인가 뉴스를 TV 제가 차에 오다가 좀 들어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 서울에 진짜 대표적인, 한국 대표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주일날 3만 명 이상 모이고, 이번에 그 예배당 건축하는데 멋지게 져가지고, 여러분, 건축비용 3천억 들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계시다고 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김인수 목사님하고 친구 사이인데, 교회가 네 번 일어나가지고 한쪽에서는 목사 나가라고, 한쪽에서는 그런 사람들 폐가 갈려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게 세상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럼 세상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아, 그래, 교회가 완전히 썩어 빠졌어. 지금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요, 정확한 영적인 눈을 보지 않으면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하면요, 예수 믿어봤자 뭐 종이 뭐 있노고 저기들이 싸우고 볶고 뭐, 완전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편 기자도 볼 때, 세상 돌아가는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막 지금 상황을 보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여러분, 내면적으로 내 가정 안에서라든지 내 혼자라든지 막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 답을 갖다가 지금 시편 기자 딱 주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요, 좋은 거 문제 없을 같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완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목이요, 어려울 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어려울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래, 그럼 예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포기하면.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뭐. 내가 믿었는데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계속 문제만, 사건만 생기고. 그래, 막 예수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만 좌절하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나중에는 막, 불신자가 살아가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자기를 방해하면서,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거는 네가 잘못이야. 교회가 잘못이야. 뭐 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정도가 아니고 막 포근해가면서 막 말로 막 해버리고. 그 두 가지로 나타나. 근데요,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는 거나, 여러분, 핑계대면서 원망하고 막 폭행하고 포근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건 뿌리가 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응답받겠습니까? 첫째, 오늘 답이 세 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최고 응답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완전 멸망길로 빠져갈 때에, 여러분, 그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줬어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멸망길을 향해 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그리스도 낙탁 잡으면 됩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도? 그리스도 언약 잡는 기도입니다. 뭐 그리스도 언약 잡는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습게 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요셉 이후로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 종노를 했는데요, 답이 없어. 막 해방운동 해보기도 하고 데모기 해보기도 하고 혈기 온갖 거 다 했는데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희생제사 드려봐.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 앞에 뿌리봐. 여러분, 그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 앞에 뿌리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싸울 것도 없고 어디가 죽을 것도 없고. 그런데 간단한 것 같지만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 앞에 뿌렸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쫙 스며들었는데, 어린 양 피를 뿌린 그 집만큼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가지고 바로 왕 장자로부터 저 종의 장자까지 모든 집안에 곡성이 들리면서 막 통곡하는데, 이스라엘 집에서는요, 문제가 없고 온갖 방구 다 써도 안 되는데 어린 양 피 뿌리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바로 왕이요, 막 온갖 은근보아 네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 마음대로 다 가져가 하면서 그날 밤에 완전 해방이 나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서인자 제사장 왕 십자가의 부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 가슴에 딱 피 뿌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 그 언약 잡았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요, 뭐 좀 나쁜 표현으로 무식한 베드로가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더니, 여러분, 한 번 고백했는데 그 뒤로 베드로가요 의심도 하고 혈기도 했지만은 한 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베드로는요 영원한 응답을 하죠. 지금까지도 베드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제대로 언약 잡으면 영원한 응답 받습니다. 영원한 응답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막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자기가 이단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 위해서 가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깨수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1등 죄인이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네.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다. 그리스도는 전부다.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 베드로 그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주역이 되고 그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확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딱 잡으면 모든 어려움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막 다른 걸 막 좌절하거나 외적으로 막 표현하거나 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세상을 홍수로 썰어버릴 것인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언약 딱 잡고 여러분과 내가 최고로 응답받은 비결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예배할 때 주십니다. 예배할 때 은혜 주십니다. 보통 우리 보통 교회 갈 때 뭐라 합니까? 은혜 받으러 가자 하잖아요. 근데 집회 갈 때 은혜 받으러 가자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이 육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몸이 드는 게 아니고 첫째요,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 언약 잡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가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여러분 몸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 아무리 세상을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악하고 더럽고 추해가지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 온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거 다 있어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세상은 말하거든요. 야, 돈이 너를 책임지지 않나? 네 돈이 있느냐? 세상은 말합니다. 야, 아무리 해도 성공을 해야 되지. 네가 성공하지 못하고 네 미래가 보장되느냐? 그런 거짓말합니다. 세상은요. 네가 아무래도 행복했어요. 그래 행복이 있느냐? 이 그리스도 보내면 네 미래를 책임지냐, 돈을 책임지냐, 성공을 책임지냐, 뭘 책임지냐? 막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에 기구리다가 어느 날 세월 걸고 나이 들고 하다가요 인생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계속해서 예배만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오늘 딱 이거 여러분 가슴에 이름 각인하셔야 돼요. 어려운이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 딱 언약 잡고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세 번째, 어려울 때 최고 응답은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쭉 말하죠. 막 가슴에 온통해가지고 막 말합니다. 7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뭐냐?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뭐냐? 어려울 때 최고 응답은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언약을 선포하다가 잡혀가지고 시대에 들여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주보에 기록했죠? 오른쪽 위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면초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분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모든 것이 막 자기를 짓누르고 이 시편 기자같이 모든 악인들이 저주와 거짓과 포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냐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냐가 아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딱 세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냐 잡고, 두 번째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요, 세 번째,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여러분을 모든 걸 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든 걸 책임집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은 두들겨 맞고 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냐?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혹시 외적, 내적인 문제로 마음이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요,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때요,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먼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응답은 내게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진짜 응답 누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응답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에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세상 하나 보니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모든 거 다 기도 속으로 가져가 봤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언약 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정답이 뭐냐?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진짜 언약 잡고 은혜 받으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별거 다 했네? 아무 문제도 다 했네? 그 응답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 응답이 먼저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두려워하거나 불신하거나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딱 세 가지 언약 잡아보세요. 어려울 때 그리스도 언약 딱 잡으시고, 어려울 때 예배의 축복으로 은혜 받으시고, 어려울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다 책임집니다. 세 번째, 언약 가진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축복 누리는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의인은 누구죠?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전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무서운 얼굴은 악인을 향하시네. 여러분, 주의 눈은 진짜 완전 초상달 같은 눈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주의 귀는 쫑긋하게 나팔같이 벌려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무서운 얼굴은 악인을 향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언약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요, 은혜 입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힘쓰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언약을 다 잡고 한번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있는 자가 실패한 적이요, 한 번도 없어요. 실패한 적이. 잠깐 동안 실패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승리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잠깐 동안 죽을 수 있지만은 영원히 살았습니다. 영원히. 세상 보지 말고 멀리 보시고 여러분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큰 축복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받으면 100배 축복받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수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에 따른 데였어요. 두려우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복음한 자에게 응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지킨단 말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이란 말은 착한 길을 이 말이 아니고 의의 길, 복음의 길로,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는 뭐지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부도수표가 없어요. 우리는 말로 막 부도수표 남발하죠. 막 남발하는데 하나님은요, 부도수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름 뭐죠? 예수. 예수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 한 번 구원했다 영원히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보혜사가 뭐냐? 위로하고 돕고 여러분을 함께하는 법.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다 보호한단 말입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걱정 없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피하기만 하면 다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아까 그 교동문 읽었죠? 시편 118편 읽었잖아요.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이런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지킵니다. 돈에 피하면 돈에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한다. 사람이 실망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한다. 세상에 여러분이 실망당합니다. 절대 그런 혈대 피하지 말고 그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1절 똑같아요. 나홈 1장 7절 같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혼란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책임지고 하나님이 지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 어려울 때 기도. 어려울 때 올바른 응답받고 진짜 성공하는 큰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주변에는 모든 나를 갖다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이고 문제가 막 그렇게 악한 문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집변까지도요, 하나님 멀리 있습니까? 왜 보지 않습니까? 막 이러지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잠잠한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해결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세 가지 언약 잡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어려울 때 은혜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어려울 때 언약 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나서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언약 잡고 예배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당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만으로 성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크게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